11월 17일 수요 기도회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6번째. 본문은 4장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이고 제목은 당혹스러운 패배입니다. 이제 1절부터 좀 길지만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예측한 것에 대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당혹스러움을 당할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지요. 예를 들면 정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 다른 업체와 거래를 거의 다 성사됐다고 확신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할 때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패배에서 이제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다가 놓으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아서 졌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분명히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더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놀래서 이제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도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더 많은 수가 죽고 더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다. 참 이게 당혹스럽죠.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이 성경을 처음 읽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예,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들고 나오면 앞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더 졌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혹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당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혹스러운 패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본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제 동기, 싸우게 된 뭐 자세한 요즘 말로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블레셋이 심심하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복사해서 갖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면 사모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성경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쟁의 주체가 블레셋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블레셋에게 있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열을 벌이니라 한 거죠.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좋다면 이렇게 되지 않죠. 벌써 첫 번째 싸움을 딱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 이스라엘이 뭔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허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견대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자 놀라움과 충격 속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금처럼 이 교회에서 뽑은 장로가 아니고 나이가 많고 그 지역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지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장로들이죠. 그런데 이제 충격 속에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이런 원망이 섞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면 전쟁에 진 결과 때문에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원적인 탄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원망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저 이방 민족에게 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이 패배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게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라고. 계속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계속 법궤만 들고 나갔다 하면 승리한다면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삶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예를 들면 막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 알고 그들의 신앙과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다 지금 깡그리 다 까먹고 너희들은 빈 깡통이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너희와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패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5절로 11절에 보시면 법궤를 앞세운 패배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패배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이제 나가서 이제 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행진하고 법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이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참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 조상들이 승리했지,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지금 형식상 모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졌는지 이거 퍼뜩 깨달아야 되는데 법궤 안 가지고 나가서 그런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지만 더 큰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법궤 들고 나갔는데 더 처참하게 패배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했는데 웬걸요? 처참하게 지고 법궤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얼마나 황당하고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겠지요.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임재에 계셨어요. 빼앗기고 진 거 보니까 임재하지 않으셨나? 임재는 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항상 하시니까요. 그러나 임재하셔도 하나님은 이 패배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승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 못 차려요.
여기서 실패를 통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패배가 12절에서 22절 끝절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당혹스러운 사건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마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제 막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법궤를 가져왔을 때, 와, 이제 큰일 났다. 저 법궤 뭐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거 하나님의 그 법궤에 그 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참 막 그들도 이제는 어떡하지? 막 처음에 막 벌벌 떨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자 하고는 이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지게 되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막 이제 우리가 이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길 줄 알고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법궤를 가져오니까. 근데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한 거예요. 와 하니까 그냥 막 완전히 그들은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막 그 함성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기를 죽여버리고 싸우고자 하는 이 어떤 뭐 이렇게 그 기세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다 녹여버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초점을 옮겨가지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에게 주신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이유를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살찐 게 뭐 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지금 기도와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해지고 얼마나 이제 좀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졌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엘리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사실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갔는가? 이거나 그거나 그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갔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고 그의 자손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사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런 비참한 탄식을 하면서 아기의 이름 그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배였고 이게 이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은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주의에 그동안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형식주의에 빠지고 삶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많이 모이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지금 막 굉장히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시다가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읽으려고 이제 딱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유턴, 하나님은 떠나시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유턴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에처럼 적용 3가지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 대신에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수능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순 집사님 딸 조윤주 우리 학생이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의 달이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22년도에는 이제 기관과 구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정비하고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성도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는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또 간절히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